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도다.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도다. 주의 은혜로 내 죄를 덮으시고 그 은혜로 의롭다 하셨으니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고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하네.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그 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도다.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도다. 주의 은혜로 내 죄를 덮으시고 그 은혜로 의롭다 하셨으니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고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하네.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그 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그 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은혜로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1년 새로운 또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했죠. 이 새로운 한 해 저희 교회 가장 첫 번째로 들리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성도님들 앞에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이랑 민지 잠깐만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강행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을 역전해서 우리 둘째 아들이 먼저 좋은 소식을 안고 저희 앞에 왔습니다.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직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행 장로님, 문정희 집사님의 둘째 아들 이건희입니다. 네, 저희 이 기쁜 소식을 저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호평교회 성도님들께 전하고 여기 제 짝꿍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제 짝꿍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이쁘죠? 좋은 소식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니까 더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 안에서 이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 두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준비를 했어요. 잘 들어주시고 말씀이 끝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과 또한 주님 안에서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러 온 이 가정이요, 저 하늘에서도 함께 서로 짝꿍을 이쁘다라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시작한 기도를 그때까지 멈추지 말아 주시고, 우리 두 친구도 오늘 가졌던, 그리고 여태까지 가졌던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안전기지입니다. 우리의 안전기지. 저희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만일 너희에게 준비되셨죠?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아멘.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건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죠. 저에게도 주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한 반려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조와 선지자 4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반려자를 준비해 주셨죠? 저희 옆에 다 그 반려자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조력자로 선물해 주신 그 안전기지, 반려자는 지금 안전하십니까? 새로 시작하는 가정에게 묻습니다. 아직 그 반려자가 안전한가요? 마음속에 안전하죠?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그 조력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을까? 많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민지 씨는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찬양 활동하다가 만났어요. 이렇게. 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어보면 네, 전도사 하다가 만났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만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고, 제 생각에도 사실은 어긋났던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조력자로 돕는 배필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더 분명하게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반려자로, 조력자로 꼴 지어주신, 짝 지어주신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신의 돕는 배필은 안전한가요? 심리학자들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안전기지라고 부르면서 그야말로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제1의 역할이라고 말들 합니다. 터키 중동기술대 심리학과의 연구진은 이러한 안전기지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4,00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10년간 연구를 했다고 해요. 이를 통해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배우자를 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밝혀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쁜 일을 남들보다 더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든든한 배우자를 둔 사람들은 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부적절한 감정을 덜 느끼고 원 상태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회복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 사람은요? 든든한 버팀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돕는 배필, 안전기지가 안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며 나쁜 일을 잘 견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더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 독립적인,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이해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옆에 의지할 사람,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주체적이고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엘레세 쿡이라는 중동기술대학교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흔히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독립적인, 주체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에게 잘 의지할수록 더 독립적인, 주체적인 사람이 됩니다. 언제든 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 실패해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사람을 더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 지어진 바대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회성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라는 단어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잘 의지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더 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더 독립적으로,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더 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더 잘 의지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옆에 있는 사람, 언제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무엇할 수 있다고요? 더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평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전기지는 안전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돕는 배필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겠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울 테니 괜찮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에게 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하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에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2021년 1월 1일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했죠. 하지만 한 달가량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의 실패, 너희들의 좌절,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한국을 떠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 한국을 떠나는 제 또래의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이 싫어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국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좋고 싫으십니까? 역이민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의료 기술이나 어떤 의료 혜택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곽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의료 혜택을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받기 위해서,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이 혜택이 있는 저희 대한민국으로 다시 역이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참 싫은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싫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뽑아보라고 그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다 물어보면 네, 이러한 이유를 꼭 드는 것 같아요. 한국은 두 번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나요. 그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아니면 그 전이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하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대요. 나만으로 족하대요. 내 자식들에게 또다시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 한국의 실패, 좌절감을 맛보여주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타당한 이야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은 두 번째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나라,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삶, 정말 끔찍하고 막막하고 무서운 삶이 아닐까요? 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 두 번은 없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매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긴장감과 좌절감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게 뻔하면 미리 포기하고 어차피 실패하면 끝장이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위해 도미를 합니다. 미국으로 가죠. 제 주변에도 도미를 하는 많은 목회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왜 미국으로 가셨습니까? 네, 미국의 목회 환경이 훨씬 더 한국보다 건전하며 건강하고 목회적인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이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도 내 아이가 의사를 하고 싶다면 의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한국에선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선 줘요? 미국에선 준다라고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도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떠나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정말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장, 선교의 터전, 이곳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다섯 번째 기회는 제공받지 못할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전기지 되시는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의 돕는 배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시간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새해 복 많이 받을 일이 없어요. 정령이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나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40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해 떡국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갑자기 웃으시니까 다들 인정하시는 거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난 더 그래. 난 오래전부터 그랬다. 이래서 웃으신 거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큰 축복이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나서 한 살을 더 먹어서 2021년이 됐다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떨어졌다라는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해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해요? 기대도 안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대는 안 하지만 남들이 다 이렇게 인사하니 저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진짜 인사가 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실제로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국가가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할 수 있다고요?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변화산의 그 밤, 온 밤을 산에서 세우고 해가 돋을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벌써 원근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백성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어 산기슭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아들을 괴롭히는 벙어리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전의 경험을 기억하며 그 아들을 괴롭게 하는 영에게 나올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 보냈을 때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 명령을 하죠. 귀신아, 그에게서 무엇하라?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귀신이 그 아들에게서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사기는 그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누구를 조롱하고 있었냐면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조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스승되는 그 능력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귀신이, 사탄이 말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변에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하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하듯이? 조롱하듯이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은 예수, 안전기지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사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조롱하고 있냐면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무력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현장에 우리의 안전기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패배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겁에 질린 군중과 트집을 잡는 서기관들과 실패로 인해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꿰뚫어 보고 슬픔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런 후 비탄에 빠진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그 삶의 현장, 그 전쟁터에 우리 대신 그분이 서십니다. 온 무리들은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희망과 공포가 엇갈리는 고민 가운데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이야기를 한 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는 듯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기도의 모든 결과는 예수님의 능력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 달려있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기지 되시는 돕는 배필 되시는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봐야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은 다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 봐야 그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그 믿음 없는 신앙의 삶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역시 똑같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 부모의 삶을 보니 예수는 없어. 있다라고 말할 뿐 예수는 없어. 그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지? 라는 확신만 더해줄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고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의 삶에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삶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제대로 알게 된 이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자비에 전적으로 맡기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는 이 마음을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 이날 우리의 온전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의 삶을 네가 장난치지 말라. 다시는 그의 삶에 관여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확한 명령 가운데 아이에겐 울부짖음과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더해지죠. 사기는 그 아이에게서 이제 쫓겨나야 함을 알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기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이 귀신은 알았기에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삶에 발악을 더하죠. 그래서 그 아이는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마치 죽을 것처럼 그 소녀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말이죠.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아이가 죽었다,
예수가 그를 죽였다라고 수군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아이에게로 다가가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녀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기 들렸던 우리의 삶, 예수 믿음 없이 홀로 어렵게 분투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다시 하늘 가자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겼듯 우리도 2021년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회복된 삶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로 삶이 마감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안전기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하실 수 있거든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준에서 재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쫓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병들고 멍든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함께 오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 안에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주 일요일 날 새롭게 시작할, 엄밀히 따지면 우리 건이와 민지가요,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우리 남편, 나와 함께하는 우리 아내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혹시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혹시 지금 부족함이 보였을지라도 어찌할 것을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내 사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서로에게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믿음에, 그 사랑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옛날 제자들은, 그리고 그 옛날 유대인들은요, 안전기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안전기지 되시는 예수님 믿기를 꺼려했어요. 그의 삶에서 실제로 예수님 믿기를, 예수님 따르기를, 예수님 순종하기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뭐 했어요? 꺼려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의 삶의 안전기지로 예수님을 제일 앞에 두기를 꺼려했다고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안전기지 되시는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 옛날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안전기지로, 우리의 돕는 배필로,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기를 꺼려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우상을 동시에 뭐 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이 세상과 나를 무엇할 수 없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두 안전기지를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최소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내 입에 풀칠은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 누가 버려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전기지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모아진 겁니까? 버려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안전할 수 없다고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응답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주여, 왜 우리는 안전하지 않나요? 왜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너에게 나만 있으면 된다. 믿거라. 믿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 믿어라. 2021년 앞으로의 너의 삶에 나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속삭이십니다. 그 음성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이제 그만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더욱 깊은 일치에 이르게 하지 못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투쟁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에 선택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엔 시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상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두운 그들에게 사탄과의 투쟁은 버거운 것이 되었죠.
안전기지에서 벗어난 그들은 더 이상 천하무적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역시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던져진 불쌍한 병사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더 쓰라린 아픔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분의 일을 하려고 사탄 앞에, 대적 앞에 바로 서니 우리가 남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친척들보다, 우리 가정들보다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깊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누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모습을 보니, 저 상태를 보니 저럴 바에는 예수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다, 안전하겠다, 살만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처럼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산기슭에 변화산에 같이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아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예수 없이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제자들을 조롱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손가락질 했듯이 말이죠.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아직 우리보다 예수님에게 덜 가까운, 예수님이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다른 배우자, 믿음이 다른 자녀들, 믿음이 다른 친척들과 지금 이 안식일 같이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안전기지 되시는 예수님의 든든함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맛보여 줄 수 있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도피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 좌절과 두려움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는 안전기지가 되었죠. 두 번째 삶,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면 두 번째 삶을 제공받았어요. 실수와 실패,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 안전기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안전한 기지가 우리의 삶에는 있나요? 저는 매일 새로운 활력을 제공받는 내 편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하다가 하늘까지 함께 갈 돕는 배필 말이지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지금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옆에 계십니까? 부끄러우면 눈을 감으시고, 없으시면 마음으로, 없으면 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돕는 배필,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하셨죠? 가정에서도? 여기까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의 돕는 배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늘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가 되는 자녀들이 있죠. 저의 삶에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을 키우죠.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까? 네, 설날이라 같이 있는 가정들이 많죠? 네, 지금 이어폰을 끼고 그들만의 세상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잠깐 사랑으로,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의 분신, 시작.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다오. 네, 나의 분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다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안전기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의 분신들과 함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죠.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기지 도피성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도피자가 불필요한 배회나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함을 배웠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아멘.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전기지 되시며 돕는 배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함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음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제공된다는 확신, 이번의 실패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희망,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안전함이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원하는 안전함을 위해 우리의 안전기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 우리에게 2021년 이 첫날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하시죠.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호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답이 네 주님, 주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이 보이세요? 믿음으로 그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21년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